지금 마태복음 13장 11절 에베소 3장 9절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 하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이 아주 깊은 비밀이라 설교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지금 웬만한 사람 정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 이것이 지금 증거가 안 돼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요 성경의 비밀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13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고 12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경의 해석법이 있어요. 분명히요 성경에. 그럼 그걸 다 지금 살펴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스테리온 비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깊은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라 설교가 흔히 안 돼요. 절대. 그리고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해석하는 종들이 거의 못 찾아봐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신지 하나님이 이번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을 출간하려고. 지가 지금 책 내는 지가 10년이 넘어서 3, 4년, 5년 지금 가까이 가고 지금 이때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책을 출간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보면은요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하면서 좀 같이 좀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아카가 아닙니다. 아키아나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보스턴에 이 어린아이가 이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그것도 4살 때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천국 갔다 오는 건 참 신기한 일인데요. 근데 이 4살 먹은 아이가 천국 갔다 와서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연필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데 붓을 터치하면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그걸 그리는데 그 예수님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수염 한 올까지도 다 친히 보게 하시고서는 이렇게 그려라 다 예수님이 지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서툴죠. 완전 그림이란 걸 그려보지 않은 아이가. 근데 하여튼 그 섬세한 그림을 보고 이 화가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캐마스를 여러 개 놓고 분대로 그리는데 이제 천국의 그 영예세계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예세계라는 건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왜 영예세계는 표현도 못하고 언어로도 문자로도 표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와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예세계는 말로나 그림으로나 문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표현을 했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이 이래요. 제가 왜 감동을 지금 받았느냐면요. 제가 지금 사당동에 그 교본문고에 갔다가 아마 한 2달에 한 번씩은 가는데요.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그림이 그 책장에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게 보이는데 아주 그냥 거기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잠깐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보여준 천국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아주 막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딱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이 아키하나가 제가 본 것과 그 아이가 본 것이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지금 저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그 물체가요, 투명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물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뒤에 있는 거 안 보이죠? 근데 거기는 천국은 그림자도 없고요. 어두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투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물체가 보이고, 또 그 뒤에 있는 물체도 보이고, 끝도 없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보다 신비로운 세계예요, 천국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나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그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한 캠퍼스에다가는 그 예수님 얼굴만 크게 그리는데 거의 그 캠퍼스가 예수님의 두 눈동자로 아주 가득 차게 그려놨어요. 근데 한 눈동자에다가는, 예수님 눈동자에다가는 천국의 그 비밀, 그 보이는 그 크리스탈 같은 천국의 빛의 세계, 그거를 그려놨고, 하나는 눈동자에게는 이 우주 만물의 그 형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눈동자 아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눈동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물체가, 그 잔영이 이게 눈동자에 비치는 그 경우가 여러분들 봤죠? 그것을 지금 그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이제 점점 이제 그림 솜씨가 늘어나면서 8살 때 그린 건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말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제 8살 먹어서 그린 건데, 8살 먹어 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막 눈물을 푹푹 쏟았어요, 정말로. 제가 본 게 또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상상도 못할 이런 그림을 8살 아이가 그릴 수 있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자, 이 세계 위대한 화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몇 명을 꼽아요. 에? 저도 그림을 그려봐서요. 어느 정도 그 세계를 알고 또 이제 그런 미술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기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리고 라파엘이나 그리고 레므란트라고 하는 이런 네 화가는요, 그 실체 사진을 사진같이 그리는 아주 사람이라 세계의 위대한 화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표현 못한 것을 이 아이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천국,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지금 이런 생활을 못해요. 대박을 꼬꾸라져요. 대박을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못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상에 믿음이 있어서 여기다 믿음 주고 여기다 얽매여 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지금 사는 그 부모들도 다 불신자예요. 근데 이상하죠. 근데 그 불신자가 시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우리가 이 정도로는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누가 코치도 받지 않았는데 잠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본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거는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못 보죠. 예수님을 못 보죠. 근데 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왔어요. 누구?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는 육체를 입었어.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육체에 예수님만. 이건 피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
이제 피상적 예수님만 보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시대를 손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죽어도 안 믿어요. 예수를 죽어도 안 믿어요. 근데요, 제가 이 성경 연구하면서 놀란 것이요, 이와 같은 짓거리를 지금 기독교인들도 어쩐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고 독생자로도 오시고 오셔서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많은 것을 다 알아요. 예수님. 그러나 그걸 아는 예수님은 뭐예요? 피상적인 예수님이요. 피상적인 예수님.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만이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영생의 비밀을 그 영의 세계에 신비롭고도 신령한 생명의 비밀을 봐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교회가 가르쳐주고 주의 종들이 먼저 이런 체험과 은혜를 믿고 이걸 피를 토하듯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본 종들이 없고 이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강단에서 선포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 제가 이제 알 만큼 알고 이제는 뭔가 좀 됐다라고 싶으니까 아마 채로 내라고 지시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동안에 찾는 것은 이런 표현을 못 했거든요. 지금 예? 뭐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 지체로 밭으로 여자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반드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선포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난 이거 정말로 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도중한 자식을 낳았어요. 함정에 빠뜨려놨어요. 기독교인들 오히려 이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고서는 영의 제일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결혼한 종들을 신학을 시켜서 주의 종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세상 대학교 들어가서 떨어지고 볼품없는 쓰레기 같은 거 들어가자 가서 신학이나 하라고 종들 갖다 보냈으니 절통한 일이죠. 절통한 일.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며칠 전부터 집필하기 시작해요. 책 2. 미스테리언 비밀이라는 책을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뭐를 써야 될 것을 다 하나마다 가르쳐줘요. 자,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입었어요. 세상에.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도 누나가 감당하네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었구나. 이래야만이 내가 사는데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되는데 누나가 감당하네요. 자, 이게 지금 봐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적에 뭐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 왜냐하면 성령이 일일이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 자체만 해도 이게 엄청난 천지토백이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지금 전락해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게 책으로 내서 젊은이게 저들에게 경종을 주라는 거지 하나님.
달라오라. 다시.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어요. 예? 그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잘 믿게 했는데 예수님 뜻대로 안 살아니까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 떠나가죠. 그것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요?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을 분명히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나중에 성령이 떠나니까 다시 사단의 영이 오는데 한번 성령이 떠난 그 심령에는 성령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걸 좀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한번 성령이 계시다가 떠나면 그 자리에 다시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 어? 왜 성령이 있는데도 안 가르치느냐 그 말이고. 그러고 나서 온 7년이 어떤 영이라 했어요? 이 사단의 7년이라는 것은 사단의 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 인을 치면은 아무리 그 후에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이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비밀을. 그 후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 성령이 떠나도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과 11에서 6장 1절로 6절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 성령이 떠나갔는데 참 믿어요. 주님들 교회 억세게 기가를 희게 잘하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교회 몸시키고 성경 지키고 성경 지키고 장엄하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기가 막히게 져서 봉사하고 다 충성된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왜? 지들이 모르니까. 지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다. 봐봐요. 메시아를 왜 내리치웠다고 했어요? 어? 예수님을 메시아를 올바로 알았으면 절대 죽일 일이 없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짓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왜 이런 소리가 기독교에서 안 나올까? 왜 성경 해석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될까? 이걸 통탄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개상망측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 왜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줬잖아요. 근데도 왜 몰라? 근데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은 거예요? 피상적인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네? 자, 결혼하지 아니한 예수에게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진짜가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신자가 나와요. 바로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동거하고 동침을 해야만이 이 생명이 새 생명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안 가르쳐주고 그게 성경을 지금 그 머리 가지고 괴한 해석을 하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합한체가 예수다, 샤론의 꽃이 예수다, 무슨 빛이 예수다, 말씀이 예수다, 뭐가 예수다, 성경에 예수 감춘 비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 줬다고,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것만 가르치면 아무 쓸모없는 걸 가르쳐 놓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통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한 이 종들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와 결혼해야 될 예수라는 사실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나와 결혼해야만이 되는 예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걸 지금 자세하게 기록해서 책으로 내라! 이제 이놈들 마지막 때 한번 이걸 선포부터는 내가 심판하겠다고 지금 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일 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감춘 뭐예요? 숨겨진 그 영의 비밀. 그 비밀을 모르면 죽어요. 이 기독교는 비밀을 모르면. 근데 이 기독교의 비밀을 지금 누가 말해요? 말을 안 하잖아요. 이 비밀을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이 미스테리한 비밀뿐만 아니요. 비밀이 어디가 몇 개가 있다고요? 13개나 있는데도. 야, 이런 난감한 일이 있나. 참.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 왜 보지 못할까?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저 호세아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려는 이 신학자들, 주석가들 보세요. 구약시대는 사내들인 공의원이 게을러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세상에 이게 주석가가, 신학자가, 목회자가 해석할 일이에요. 세상에. 예?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은 어떤 지식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의 지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을 인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엉뚱하고 황당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지금의 종들이나 교회 앞으로 받을 심판을 정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통일하고 가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너무 떳떳해요. 너무너무 떳떳해요. 아주 혼장남으로 가면서 반드시 당신이 뭐라고 든지가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로 희한하게. 자, 과연 이 영의 비밀, 그걸 어떻게 얻어야 돼요? 이 영의 비밀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뭔 장이에요? 열천의 비유죠. 거기서 딱 두 갈래로 나와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떤 거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그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혼인잔치를 해서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보세요. 이거를 추석이라는 추석을 다 들여봤더니 주의 재림 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서 어린양이 예수님과 만나서 어린양이 혼전친다고 다 추석을 해놨어요. 나 이거 보고 정말로 통곡할 일이요. 정말로. 아니 아무리 세상의 영원히 닫혔어도 이렇게 엉뚱하고 황당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봐봐요. 그때 가서 결혼해서 천국에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 부부 생활을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고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천국에서 시집가면 잘 나가고 아이 낳고 키울 수가 없어서 지금 피조물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 창조의 비밀과 사람의 창조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고 이런 엉뚱한 해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지식과 행실이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썩어지게 만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이걸 보지 못하는가? 왜 이거를? 그러니 저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지금 그걸 해석을 제대로 하는 종들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계에 지금 2000년 사이에요. 이 욥이 왜 의인인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다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욥 보고 네가 이 세상의 창조의 비밀과 사람의 창조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동안에 거듭나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걸 알려주니까 욥이 어때서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창조의 비밀을 알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야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서 천국이 보이고 비밀이 다 보이고 그러고 나서야 일곱째 아들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씨가 유전자가 열매가 같은 하나님의 친자를 낳은 아들을 낳고 세 여자 열미야 부시야 게르나복 그 세 교회는 이거는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교회 참된 종이 있는 교회 세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해석자 문화가 있어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참된 자식이 나오고 아들이 나온다는 그 비밀을 그 속에 감춰놨는데 그것도 해석을 못해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몰라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거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마무리 진 말씀을 내가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하늘이 멀쩡히 잘 있는 우리를 갖다가 유치원에서 세상에 왜 내려보내요? 분명히 우리 고향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무엇의 고향이 천국이에요? 우리 영이 천국에 있었다. 본래 천국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뭐로 있었고 뭐 때문에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보냈는가? 최소한의 그것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지금 기독교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거 기껏 얘기야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 그것만 가르쳐주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도 안 가르쳤어. 이번에 내가 이 책을 내면서 다 폭로할 겁니다. 다 폭로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저한테 분명히 음성 들려주실 때 그랬어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내라. 아마 우리가 앞일을 예측을 그런까지는 저한테는 계시는 아닌데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러니 해도 이렇게 깨닫기까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30년 동안 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나누세요. 정말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산 생애나 그리고 또 욥이 30년 고통당한 거나 보니까 얼추 맞아요. 30년이라는 세월에
고난의 십자가 지지 않고는 절단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그런 놈을 갖다가 세상에 전부 구원받았다고 성도들에게 저렇게 황당한 구원을 버텨가지고 성도들을 다 죽이고 앉았으니 도중한 자식이고 함정이 빠뜨려 죽이고 있는 지금의 이 종들과 교회들 앞으로 언제 갈까요? 이 불쌍한 사람들아! 어?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이 비밀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예? 예수님과 결혼해야만 이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비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이 기독교가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졌으니 그래서 교회를 문닫자고 파괴시키려는 자를 갖다가 감당을 내가 세우는 이 미친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잘 하세요. 깊게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미치다가 저 축구 전 벌써 50살 됐을 적에는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걸 두렵지 않아요. 누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총으로 쏴 죽이든지 두렵지 않아요. 미치다가 죽을 거예요.